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울 집안의 사람이 쫓겨가는 다윗을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부당한 비난이고 억울하게 욕을 먹는 겁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너는 피를 흘렸다 이 말은 네가 사울을 죽였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사울을 죽이고 사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피를 많이 흘리고 그리고 왕위를 얻었으니 그 벌을 하나님께서 네게 내리시는 거다. 그렇게 지금 저주하고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죠.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우리가 알다시피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피난 생활을 훨씬 더 힘든 피난 생활을 해야 했고 고난을 당해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는 사울에게 칼을 빼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죽고 그 집안이 망한 것은 사울의 교만과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므이의 저주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틀린 저주, 잘못된 저주를 그대로 듣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한 부하들이 그 가운데 아비새라고 하는 이 장군이 당장 가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대응하지 말라. 10절 11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스로의 아들들아 네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여러분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이 시므이의 저주를 왜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이 시므이의 말이 맞는 말이라면 그래 나는 저런 말을 들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자체도 틀린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억울한 지금 부당한 비난, 부당한 저주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주를 악담을 지금 막 퍼붓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라 하고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이 환난을 자기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밧세바의 범죄 이후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장에서 10장까지는 계속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는 승리했다 쭉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11장부터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 계속 내리막길로 갑니다. 밧세바의 범죄 이후로 이제 집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있던 사건들, 자기 아들 암논이 또 다른 자기의 딸인 그 다말을 범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고 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압살롬을 또 이제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지금 반역을 해서 지금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고 지금 자기 이름 11장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다윗의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없어요.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여러분 다윗이 훨씬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직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압살롬이 아무리 군대를 많이 모아가지고 와도 전쟁을 벌이면 이게 전쟁터에서 잡혀갈 국은 여러분 다윗 그리고 요압, 아비새 이런 장군이 있는 다윗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을 그대로 버려두고 피해서 도망을 가 피난길에 오릅니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환난과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대로 받고 있고 심지어 오늘 이 시므이가 악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도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다윗이 지금 밧세바와 저지른 그 범죄, 그 이후로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불행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나를 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당연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모든 환난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므의 저주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나무라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요하게 징계를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윗이 범죄 이후로 회개한 이후로 늘 이런 자세로 살았다. 회개하는 자세로 계속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밧세바가 낳은 내 아들을 데려가신다고 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 집안의 자녀들끼리 죽고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범죄한 자로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나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벌을 내리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징계로 내게 매를 드시든지 나는 다 맞아야 되는 사람이고 다 감수해야 되는 사람. 왜? 나는 죄인이니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신다고 해도 나는 당연히 다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회개하는 자세로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죄에 대해 깊은 반성과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떤 벌을 하나님 내리신다고 해도 나는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기 인식이 오늘 이런 자세를 가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이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사실입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한 사람으로서 늘 그렇게 고개를 다 들고 하나님 내게는 이제 복을 주셔야만 되고 내게는 어떤 고난도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고,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다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시냐 이렇게 항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리 죄는 크고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면 당장 마음속에 원망, 하나님을 향한 심지어는 어떤 분노,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이었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신다고 해도, 우리를 어떻게 다루신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한마디 항의할 것이 없는 그런 회개한 죄인.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받고 집을 나갔다가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아버지가 그를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돌아온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혹 아버지가 그에게 좀 섭섭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아버지가 혹 나를 서운하게 한다고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변명할 것이 없는, 항의할 것이 없는 그런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미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 삶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신다고 해도 나는 서운함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자세로 살아야 이게 돌아온 회개한 죄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애매한 고난들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혹 나를 징계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떤 큰 뜻 가운데 이르실 수도 있으니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믿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악한 사람이나 사탄이 나를 억울하게 공격해오는 그런 고통이나 고난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 일이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라면, 저 시므이가 하는 저 저주가 부당한 저주고 내가 저런 말 들을 이유가 없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저주의 말을 듣는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참 우리 삶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건데, 내 삶에 어떤 원하지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에 먼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혹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하는 자세로, 또 하나님 나를 어떤 처분을 하시든지 나는 받아들여야지 하는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혹 이 고난이 부당한 고난이나 악에 의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그런 것이라면, 그야말로 억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함을 아시고 이 악이 선이 되도록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나 억울한 일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생각함으로 받아들이고 결코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겸손한 회개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시므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 말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그 시므이를 악한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다. 받아들이자. 그런데 결국은 이 시므이의 저주가 부당한 저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중에는 이 시므이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내가 회개할 일이 정말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이 주실 선한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고 계십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